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축복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변종혁 주목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이 보장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안 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증인입니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성경은 이 축복을 약속한 책이거든요. 성경은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축복에 인색한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복 그 자체입니다. 축복 그 자체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보장하고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이 기분 나쁘신 분 손? 이 말씀 듣고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사람 없겠죠. 근데요, 우리 15절로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분 나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요, 요게 단줄 아시죠? 기분 나쁜 이 말씀이요. 근데요, 20절부터 무려 68절까지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은 요걸로 끝나요. 근데요,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신다니까.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를 계속 말씀하세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20절부터 37절까지는 질병과 한재와 패전,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요 단락에서요. 38절부터 46절까지는 생산물의 핍절, 그러니까 그 생산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국가적 쇠퇴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47절부터 57절까지는 빈곤과 적들의 침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58절부터 68절까지는 질병과 흩어짐과 국가의 멸망이 나옵니다. 어떤 나라가 이제 연상되십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요대로 망합니다. 요대로요. 지금 이때는 지금 신명기잖아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딱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불순종.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낳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이러한 큰 징벌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큰 징벌을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민족들보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당한 민족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는데,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과 어마어마한 사랑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완전 세트로 우리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소홀히 한 거예요. 더 나아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선민사상, 우리만 선교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성경에서요, 인간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뭐죠? 영적 축복이에요. 그죠? 영적 축복을 우리가 회복했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요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28절 이 축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심승에게는 이거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파스칼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은 그 어떤 부와 명예와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다. 그게 요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요걸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상실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과 함께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셨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곧 그 단어에 그 분에게 그 분을 통해서 이걸 회복하신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적 비밀을 주셨어요. 영적 비밀을. 누리라고요. 영적 비밀을 누려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게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예배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이 인간을 두셨어요? 예배하는 존재래요. 이 축복 언제 우리가 회복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배돼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찬양과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벌어지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죠?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예배 속에 미션이라고 하는 천도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뭐 예배 한번 드려서 되겠어? 아니요.
예배가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이 뭐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게 비밀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어요. 허락된 자들에게만 비밀이 보입니다. 오늘 저와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비밀이 보여지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안에 다 있다고 했죠. 사마귀들이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사마귀가 누구죠? 사탄마귀 귀신. 사마귀들이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할 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 13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확인하고 예배에 조금 집중했는데요,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팔이잖아요, 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누가 막습니까? 요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영혼이요, 변화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7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작은 골방에,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바울은요, 감옥에서 세계를 움직였다니까요. 골방에서 세계를 움직였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영적 세계가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영적 비밀입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그걸 구할 때 눈에 보이는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가 약속하셨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영적 비밀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제 이 한민족 렘넌트 학교에 한 1년 반, 2년 좀 안 되게 있으면서 참 많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되게 기도가 되게 뜨거웠어요. 제가. 근데 그때 기도했던 모든 것이요. 응답 될게요, 안 될게요? 제가요, 한번 점검해 봤다니까요.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습니다. 하나만 얘기할 가장 큰 기도응답이 뭐냐? 우리 친척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남한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도가 한 6년, 7년 됐나요? 우리 사촌 형네 왔다니까요. 그 가족들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요 북송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하나님이 유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관을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매주 한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동안 매주 그 기도 제목이 나갔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응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으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다 그대로. 왜냐? 이 영적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노동을 하러 갑니다. 자, 월급을 먼저 받습니까? 일을 먼저 합니까? 일을 먼저 하죠. 근데 그 일 왜 합니까? 죄송합니다. 월급을 준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일을 하는 거지. 누가 월급 주지도 않는데 일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보증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안 누리며, 이 영적 예배, 영적 비밀 이거 안 누리면요, 어쩌자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너희 마음과 너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예배 속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영혼 상태가, 생각 상태가, 마음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 주실 때요, 하늘에서 뭔가 보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생각을 움직이게 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 환경을 통해서, 이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지, 절대 하늘에서 뭔가 보이도록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르게 이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막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번 주 목사님께서 이제, 6월 월요일 날이 며칠이죠? 6월 6일 날이죠? 예, 6월 6일 날, 충남 공주에서,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라고 하는 탈북민들이 한 2, 3천 명이 모인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문자를 뜬 오시는 거예요. 그 포스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다녀올까요? 갔다 와. 그래서 월요일 날 그 현충일이라 우리 북한 선교 캠프 전도학교도 쉬고 푹 쉴 수 있는 날인데 꼴 같은 근데 가라고 하시네?
그래, 가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목사님이 뭐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그렇게 했겠냐. 그래, 순종하자. 갔어요. 근데 내 상태가요, 개판됐으면 변명을 했을 겁니다. 목사님, 나 지금 어디 좀 아파가지고, 어쩌고. 내 상태가 이제 개판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갔다 오죠. 왜냐? 나는 탈북민 전문 사역자니까. 그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기야.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왔어요. 그냥 제가 예배드리고 그냥 그 말씀 속에 있고 그냥 순종 가운데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 어떤 이제 그 노총각을 만났는데 40대 이제 초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간암 말기로 지금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인. 근데 얼마 전에 은혜 받고 탈북민 그 논현동에 있는 한 탈북민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 사역을 쭉 갔습니다. 팀 사역을 쭉 하면서 이제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전도다. 그러면서 박영배 TV를 들이밀었어요. 이거 한번 들어봐라. 여기 다윗 있을 거다. 딱 보더니 다락방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뭐지? 우리 목사님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했더니 한 몇십 년, 뭐 한 20년, 10 몇 년 지났는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연길에 목사님 자주 가셨을 테니까 연길 땡땡 호텔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자기는 너무 지금까지도 기억에 생생하고 너무 북한 사람보다 더 아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려가면서 막 목사님을 내가 칭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이제 지금 목사님 건강하시냐? 목사님 건강하시다. 그런 만남이 있었고, 또 이제 내려가지고 노년 그 우체국 앞에서 버스 타고 갔다가 왔거든요. 버스 내려서 이제 어떤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막 서성거리는 거예요. 같이 버스 탔던 사람인데, 그래서 혹시 어디 가세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 서창동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누구 오시기로 했어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 오세요. 태워다 드렸어요. 태워다 드리면서 이제 얘기해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의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삼봉이라고 하길래 나도 그 엄마가 친한 그 언니를 알거든요. 근데 그 언니 이제 그 우리 엄마가 삼봉에 그 언니가 있는데 혹시나 하는 바람에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그 삼봉에 그분 이름 뭐지? 아니면 아무개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 아니 하니까 자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친한 분이 우리 어머니가 북한에 북송되었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북송됐다가 감옥에서 풀려가지고 넘다가 또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그 친구를 위해서, 전적인 그 친구를 위한 것 같아요. 누나하고 같이 잡혔었는데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너희 너무 불쌍하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하고 누나가 나왔어요. 나가서 어디 갈 때냐는, 삼봉에 좀 전에 만난 그 애기 엄마의 고향 삼봉에 자기 친한 언니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그럼 내가 거기까지 안전하게 해줄게. 북한은 이제 경비 초소들이 막 많으니까 자기가 안전하게. 근데 뭐 아무런 그런 신분증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북한은 자동차가 이렇게
그 목탄차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목탄을 이렇게 날라가지고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보이죠. 우리 엄마가 거기 누나하고 거기 위에 올라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초소가 하나 딱 맞았는데 이 초소는 세월 초소가 아닌데 세우라는 거예요. 세웠더니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누나는 뭐 통행증이 없으니까 안 내린 거예요. 가만 뻐겼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언니가 데리러 왔어요. 그 엄마 그 감옥에 엄마의 친한 언니하고 이 간수장이 보더니 좀 미친 것들 왜 안 내리지? 근데 뭐 내려봤자 그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북한 사람 티를 안 내려고 뭐 하냐면 염색을 해요. 염색을. 노란색, 염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염색이 없어요. 염색한 사람 두 명이 저 위에 올라가 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내렸는데 2명이 하는. 그러더니 다 내렸냐 하니까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 한 명한테 이 부사관이 올라가서 사람 다 내렸는지 보라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우리 엄마하고 누나하고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 이 간수장과 엄마의 친한 누나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 비밀이잖아요. 영적인 분명 봤는데 분명 노란 머리고 보면 딱 티가 나는데 없습니다 하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타가지고 이 언니가 바달바달 떨면서 야, 좀 전에 무슨 일이냐? 어떻게 너희들을 못 보냐? 니들 사람 맞냐?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집에 가서. 그래서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요, 애기 엄마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그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쫙 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간부 해가지고 살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영적 세계가요 실제라니까요. 실제. 너무 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통일대 축제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단법인 저희 사랑나눔 공동체 사단법인이 있거든요. 그 사단법인을 조금 지금 좀 이제 만지는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살아나면 이 북한 사람들이 문화하면 막 미쳐요. 막 고향 노래 부르니까 눈물 줄줄 흐르고요. 저도 울었어요. 내가 살던 고향은 그거 부르는데 저 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아니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고향이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도구 삼아서 진짜 캠프를 해야 되겠다. 거기 보니까 2,000명에서 3,000명 그 사이에 왔으니까 35,000명 탈북자 거는 건데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많이 있구나.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역자들, 사명자들 많이 있구나. 그걸 많이 깨닫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여기에 따라서 응답이 오거든요. 응답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는 게 응답이에요. 영적 상태 개판에 개판 응답 오고요. 영적 상태가 서밋이 응답이 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고 박세관 집사님의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에 가서 관이 들어가는 걸 좀 보고 제가 이제 오늘 교사 세미나에서 가려고 했었는데 관이 8시 반이나 9시 그때 이제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냥 못 보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때렁때렁 연락이 와가지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어요. 새벽 2시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나는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되고 내일 발인 예배 드려야 되고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제가 오늘 1시간 자고 지금 섰거든요. 제가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119 좀 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있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요. 그리 안 피곤해요. 아, 좋더라고요. 좀 졸기는 했습니다. 예전에는 게임 이제 막 하면 뭐 2박 3일도 거뜬히 이제 보내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육체가 많이 낡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이제 10대 때는 좀 혈기왕성했었는데 여러분 요게 138 언약이잖아요. 이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이게 영적 파수망입니다. 와치타워. 그리고 이게 영적 안테나입니다. 뭐가요? 요게요. 예배가요. 예배가 요겁니다. 이 예배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변하죠? 여기서 변합니다.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요. 오늘 나를 세팅하라 라고 하던데 어떻게 나를 세팅합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면, 영적 축복 받은 자가 아니면 이거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적 축복 회복했고 우리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불교도 하고 이슬람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우상을 갖다 놓고도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 못하냐? 왜 이거 못해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 이게 진짜 맞다면 여기에 진짜 생명 걸만 하죠. 예배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사모늘이잖아요. 생명 걸만 하잖아요. 우리 몇 주 전에 송도에서 우리 김호환 목사님이 그런 이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선택은 자유, 결과는 강제.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뭘 선택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요 말씀 여기에 보면 딱 하나 바래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그게 딱 그거는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줄게 너에게. 근데 그게 안 되면 각오해. 사랑이에요. 여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여기 가라는 게 아니고 가지 말라는 거. 그래서 어마어마한 길게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 증거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선택이 믿음입니다. 뭘 선택하십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요. 우리 주변에 예배가 회복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사역해야 돼요.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 이 축복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우리 마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요한의 인생만 잠깐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증인이라고 했는데요. 마가 요한이 축복의 증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만찬을 어디서 했느냐? 마가의 집에서 했어요. 마지막 만찬을요. 주를 위해 기꺼이 집을 내어줬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잖아요.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요, 요 51절 그 전에 보면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던 제자들이요, 배신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도 잡힐까봐. 얼마나 예수님이 외로우셨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막 도망자는 거예요. 외로우십니까? 예수님만큼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외로움도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끝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마가 요한도 잡히니까 이불을,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이제 예수님이 안전한지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신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어쨌든 곧 이불을 졌다는 건 뭔가 잠을 잤다라는 거거든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오다가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막 이제 옷을 벗고 도망갔다 하고 돼 있는데, 사도행전 1장 우리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굉장한 부유한 집이었어요. 여기 보면 배에 혼 이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장사,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에게 이제 이 마지막 예를 다해가지고 가장 비싼 그 배의 옷을 이렇게 입히거든요. 근데 부유한 사람, 그때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요, 그 배옷을 시원하니까 배옷을 잠옷으로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옷을 내던지고,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120명을 먹이고 열흘 동안 얼마나 많은,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부유한 집이에요. 근데요, 이 부유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이면 죽어요. 지금 죽는 상황이라는 거. 근데요, 자기 가족의 어떤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뜻 내줬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되잖아요. 초대교회,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일이 아니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 집이요. 좀 우리 집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그 집, 그 공간이요. 근데 이 교회가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영원한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렇다고 말리진 않겠습니다. 집을 교회에 내겠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 집이요.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니.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마가를 데리고 와요. 이때 이제 함께 소문을 들었던, 거기에 있었던, 어쨌든 소문을 듣고 이 마가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 선택받은 자, 다른 말로 은혜 받은 자.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지구 역사상 첫 선교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가가 수행원으로 같이 갑니다.
세계 첫 선교지를 나가는데 조수로, 바울과 바나바의 조수로, 이게 좀 이제 그걸 찾아보니까 그런 총무 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물질도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도움을 줬겠죠. 그러니까 첫 선교지에 이름을 올렸다니까요. 선교팀에.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요.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13장 5절과 13절에 보면 선교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또 이제 다시 돌아가죠. 연약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모든 것은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 좀 안 된다고 내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되죠. 근데요, 이걸 나쁘게만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게 뭐 이간질한 사람처럼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이 사건이요,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왜냐?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선교지로 나갔다니까요. 따로따로 선교지로 나갔어요. 같이 나가면 한 군데만 나갈 텐데 따로따로 이거 선교지로 나갔어요. 영역을 넓히게 되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마가는 전도자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자로 목회자의 위로를 주는, 우리가 우리 목사님께, 목회자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게 목회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작은 거잖아요. 큰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복음의 일에 전도, 선교,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그 목회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마가가 위로자로 기록되거든요. 저는 우리 송도에 어떤 한 청년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워할까봐. 너무 예쁜 거 있죠. 수요일 무슨 날이죠?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전교인 이제 동원해서 예배드리자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친구는 오늘도 중고등부 교사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 덕평 다녀왔거든요. 피곤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근데요, 지지난 주에는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저 힐링 캠프를 수요일 날 갔어요. 수요일 날 아침 10시에 해가지고 힐링 캠프 다녀왔는데, 영종도로 좀 우리 중고등부대 좀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좀 놀고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날에도,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 전도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만큼 목사님이 힘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종이 목사를 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순종이,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잖아요. 위로자였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전도자의 유익한 자, 전도자의 유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내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자로. 전도자의 편안한 도구, 유용한 도구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에 진짜 목사님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허물 없이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도구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막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걸 마음 졸이게 막 해가지고 전도자의 유익한 자로.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전도자의 동역자로 나옵니다. 전도자의 동역자. 목회자와 함께 일하는, 목회자의 일정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역하는, 실제로 함께 사역지도 함께 동행하고, 목사님 전도하는 현장이 있으면 함께 좀 보기도 하고요. 목사님의 일정을 머리에 담아두고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요.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운전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나의 동역을 해주는 선생님 한 분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동역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12절, 12번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전도자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베드로의 제자였죠. 바울의 제자였고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교회의 제자였어요. 강단의 제자였습니다. 목회자의 제자였고요. 현장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그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너무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복음 메시지 때도 가장 중요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마가복음을 기록했거든요.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인생 작품. 마가가요. 그래서 작품 인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바로 축복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증인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여정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겨야 할 것. 우리가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가 요한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가 그냥 딱 요약이 됐습니다. 교회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자가 교회죠.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 전도해서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 교회를 남겨야 되고요. 교회 당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교회 당. 다윗의 작품이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다윗의 소원이 그 성전 건축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영원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걸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남긴다는 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한 헌신이요, 이거는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이번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누군가 헌신하지 않았으면 체육대회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체육대회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즐기다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근데 그게 작은 헌신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요, 그냥 헌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금이요,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후대를 남겨야죠. 내
다음 시대, 후대.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 비유를 가만히 보면 렘넌트 비유예요. 렘넌트 비유. 겨자씨, 그 작은 겨자씨예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겨자씨 한 알이 겨자 나무가 되고요. 내가 오늘 이제 저기 다녀오면서, 세미나 다녀오면서 문익점에 대해서 아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문익점이라고 메시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혹시 문익점 아시면 문익점? 네, 문익점. 이분이 이제 목숨 걸고 목화꽃 세 알을 이제 뚜껑에다가 몰래 훔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왔어요. 세 알 들여왔는데 두 알은 죽었어요. 근데 한 알이요 살아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목화꽃이 피고요. 그 목화 나오는 그 솜 가지고 이불을 덮게 됐어요. 근데 그 작은 헌신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 교사분들의 그 작은 헌신이요 이렇게 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킴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무디는 될 수 없어도 킴벨은 될 수 있지 않겠냐. 킴벨의 그 작은 헌신이 무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사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교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희망이 있다. 왜냐? 렘넌트를 품은 교사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한 20명 확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사들이요,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무와 책임, 이건 거룩한 겁니다. 부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갑자기의 은혜가 임하면요,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다메섹에서요. 갑자기 옥의 문이 열렸거든요. 갑자기. 언제? 기도하고 할 때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누릴 때 갑자기 막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변화가 온다니까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품 남겨야 됩니다. 작품. 이 작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갔다 왔다. 흔적을 남겨야죠. 저희 목사님의 흔적이 뭐죠? 책, 미디어, 선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것. 전부 흔적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6월 6일 날 박세관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6개월 정도 양육을 제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바쁘셔가지고 잠깐 쉬자 해가지고 쉬었는데 그게 한 2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2주 전에 집사님이 이제 바쁜 게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집사님 보고 싶어 한다. 준목님 들어와 달라. 말씀 나누고 싶어 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6월 6일 날 갑작스럽게 낚시하러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셨는데 제가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요. 의무와 책임을 내가 다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 핑계를 댔구나. 제가 별로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쁘다고는 핑계로 2주 동안이나 미뤘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계속 만나면 우리 집사님 너무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말이 너무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보다는 그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다락방을 내가 닫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니, 그 상대방이 다락방을 닫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다 핑계대고 안 갔더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요. 되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박세관 집사님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고 갔다. 후대다. 후대를 남기고 갔다. 후대. 거기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늘 다락방 할 때 이렇게 양육하고 말씀 나눌 때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가장으로서 내가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우리 민재, 민준이 놓고 기도해달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박세관 집사님은 늘 기도했다는 거죠. 그거가 되죠. 그러면 그 기도가 결국 후대들에게 다 이제 축복으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줄로 믿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좋은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역, 핑계 없이, 대꾸 없이 강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비밀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가와 같은 축복의 증인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